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대의 나의 할 일.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시대의 성도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벚꽃이 참 아름답게 핀 싱싱한 또 싱그러운 4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요즘 벚꽃은 어딜 가도 다 쉽게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 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꽃이 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만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봐도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고, 책을 읽어도 첫 페이지가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 반전이 있고, 그러다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든지, 이어 어찌됐든 반드시 끝나는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 만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접하는 이 땅의 영화나 책이나 연속극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첫 페이지가 있었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그 창세기라는 시작이 있었으면 마지막이라는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땅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 벚꽃이 폈다가 지는 어떤 과정 속에 우리는 언제쯤 저 꽃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도 책도 연속극도 우리가 끝나는 마무리의 시점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직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직감과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징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마지막에 고통의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의 원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고통의 시대가 도래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물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고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 이미 이 수위가 이미 가득 차서 온통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가 들리며 우리 역시 이 고통으로 인생의 신음소리를 가득 채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술에 취해서 또 세상 그 어떤 것에 취해서 그냥 정신을 잃은 가운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의 권면은 그 첫째가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사는 그런 특징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돌이나 바다나 나무나 또는 그 어떤 형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적은 그런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을 향해서 비는 그 헛된 것을 향해서 비는 그 시간만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특징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연합으로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기도 모이면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화려한 것, 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제공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나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하나가 기도 없이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없이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나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 기도하게 되어 있으며 기도하며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내 마음을 돌아보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신 차리기 위해 나를 돌아보기 위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돌아보는가에 따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얘기 가운데에 참 몇십 년 전 우리가 힘들게 살 때, 또 시대가 어려울 때, 그때가 훨씬 더 신앙은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가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빈곤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메마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늘 그 분주하고 또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또 거기에는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은사나 또는 달란트나 또는 교회 행정에 능한 그런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끊어졌던 기도의 줄이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부터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줄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는 인생의 정신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점검표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도 내가 살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도, 하는 것 다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바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가장 슬픈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성공된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슬픈 인생은 기도 없이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냥 주일과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삶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원론적인 그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정신과 또 지혜와 기도가 같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기도 없이 살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고통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랑도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의 바탕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탕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 없이 주셨던 사랑,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다 덮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랑이나 친구적인 사랑 그리고 이해적인 사랑들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으로는 죄를 덮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죄가 덮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덮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뜨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 없이 표면적으로는 그것 없이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성과 이해적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셋째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바라보면 참 대접하고 또 섬기고 구제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대접하며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왜 앞에 대접할 때 서로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이 아름다운 섬김을 가질 때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선을 행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행할 때에 현실에 서면 그 선이 선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막는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내가 오늘도 나누었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접의 또 우리의 섬김이 그것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접의 자리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그 대접 속에서 진행되는 그 나누는 작은 언어까지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대접을 잘 받고도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올 때는 내가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안 먹는다,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접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심지어 눈빛도 배려도 섬김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 음식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나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산다면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한 끼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만 해도 참 귀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뭐 목사님들도 다 먹고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밥 사는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 가장 힘들 때는 목사님들이 생각나서 또 밥 한 끼 섬기고 할 때 서로가 감싸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뭐 먹는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접하고 섬겼으면 그것으로 잊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실컷 대접 다 해놓고 마지막에 말로 받았던 모든 은혜와 기쁨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 이후에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위에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쏟아져 오는데 이미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마음이 닫혀 있는 가운데 그 어떤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마다요 제일 힘든 봉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식당 봉사라고. 저기는 뭐 음식 전쟁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말의 전쟁이 돼서, 그래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 귀하게 잘 섬기시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교회 말들은 저 식당에서 부엌에서부터 시작된대. 없는 말도 만들어지고 또 아닌 말도 부풀어지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요,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고 계시. 왜 여러분들은 요리만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대요. 제가 만나보면 모든 저 식당에 저 참 힘들고 또 귀하고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 음식들을 제공하는 저 자리가 왜 그럴까? 앞으로 여러분들 덕이 안 되면 입을 닫으세요. 표현이 좀 그렇나요? 입을 채우세요. 그 표현도 좀 그렇고.
아무튼 덕이 안 되면 내가 오늘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여기에 은혜 받으러 왔지 요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이 음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려고 왔지, 나는 이 공동체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도 뭔가 성도를 섬기려고 왔지, 청소하는 것도 교사하는 것도 찬양대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시간을 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거기는 항상 우리가 대접할 때 그 표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사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안 돼도 내가 사모되었어. 내가 그 중보 기도 자리에 가야 하는데, 내가 그 음식 만드는 데 가야 하는데, 내가 오늘도 화요 우동에 가야 되는데, 전도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리가 사모돼야지. 그 자리가 사모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마음이 다친다는 것은 가슴 아픈 것.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도 같이 먹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대접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싱싱하고 건강한 말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정직이 모임 여러분들이 잘 또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선한 정직이 모임을요, 제가 그냥 높아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부의 예배는 참 기쁨으로 잘 드리고,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그 총 주제가 뭡니까?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바로 나다. 이것이 총 주제고, 교회 안은 분열이나 파당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실컷 잘 나누고 2부 순서 간식 순서를 여러분 줄이세요. 음식 먹으면서 거의 다 거기서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모든 게 불평 얘기. 아예 불평 얘기가 우리 기간에 우리 그 청직에 많다 싶으면 간식 먹는 거 없앴어요. 그 뭐 먹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세요. 그리고 다 헤어지세요. 우리 기간이 그런 기쁨으로 그 모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훨씬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예배는 드리면 그래도 내 안에 은혜도 되고 남는 거라도 있고, 그 찬양한 가사라도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2부 때 그 음식 먹으면서 모든 걸 쏟아버리고, 그래 돌아가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 이렇게 냈는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왜 맛있는 것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입니까? 음식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음식이 이상이 없는데 그것은 대화가 상하고 대화가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대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기쁨의 대화, 감사의 대화. 그래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자꾸 내 고민도 얘기하고 싶고 같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서 오면 벌써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못 본 채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슬픈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말이 상한 것이, 말이 부패된 것이.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요, 항상 다른 사람 막 떠올려요. 자기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요. 목사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 잘한다, 저 사람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채소나 살찐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화목도 먹고, 그리고 사랑도 먹고, 그리고 또 나가서 미움도 먹게 되고 다툼도 같이 먹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하루아침에 이런, 물론 우리가 그 성격적으로 또 성향적으로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태생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이나 환경이나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가.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또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위로를 주며 격려를 오늘도 하면서 사는가.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안 되는 말이면 입을 딱 아예 채우시고 그냥 계속 음식만 드시고 빨리 그 자리에 나오세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어떤 원망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망이 필요했다면 저는 교회에서 늘 원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원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는 꼭 필요한 원망들, 이런 원망들을 제가 설교 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나는 원망에 대해서 강사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참 힘들어집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원망 없는 대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섬김이, 그 봉사가, 헌신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봉사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일이 됩니다. 일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라는 단어와 선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냥 청지기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선한 청지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청지기가 직분은 맡아도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선한은 사실은 헬라어로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항상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청지기가 한순간에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직장도 교회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힘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해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봉사는 그냥 봉사의 근본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에만 집중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봉사에도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그 근본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주셔서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게 하는 것은 내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는 것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요, 제가 먼저 나름대로 설교에 또 은혜가 되고 또 결단하고 깨닫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특세가 부담스럽지만 저도 특세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한 것은 평일날 새벽에 뭐 성도들이 자문해서 오는 그 숫자 모아놓고 그냥 예배드리면요 하나도 심적인 부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세라는 앞에 특별이라는 게 붙으면 성도들 안에 새롭게 결단하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 20명 정도 예배에 나오던 새벽 기도가 갑자기 뭐 60, 7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사실은 제가 또 부담이 돼요. 그런데 또 제가 그것 때문에 더 말씀 한 절도 더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섬기게 되니까 또 힘이 나고 또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봉사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첫째가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가 어쨌든 최대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2개를 주셨다면 1개는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내 손에 이렇게 주어진다고 죽는다고 내 손에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개를 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어제 예언이가 뭐 퀴즈 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계속 퀴즈를 내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 맞춘 한 가지가 뭐냐면 소금을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아빠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을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겠는데 답이 뭔데? 그러니까 소하고 금하고를 별도로 따로 팔면 된다.
소는 소대로 팔고 금은 금대로 팔면 소금을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와, 진리였어요. 아,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내가 나누면 한 가지가 되지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누면 여러 사람이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너무나 당연하고 식상할 수 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식상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 우리의 삶의 원칙과 같은 단어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답게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수를 아름답게 놓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